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배경과 패역한 이스라엘, 5절부터 9절까지는 징벌로 인한 항폐함, 10절부터 15절까지는 형식적 예배에 대한 책망, 16절부터 20절까지는 회개 촉구와 경고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양육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소와 나귀 같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 무감각과 배응만덕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기에 적절한 단어입니다. 유다는 범죄와 허물, 행악과 부패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등을 돌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합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유다의 비참한 영적 상태와 국가적 현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죄로 인해 심각하게 병들었지만 상처를 치료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개인의 몸과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 전체를 항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땅은 항폐해지고 성읍들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으며 토지의 소산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때 영광을 누리던 예루살렘은 이제 밭 한가운데 외롭게 남겨진 초라한 온두막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부를 남겨두셨기에 완전한 파멸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소돔의 가난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값비싼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월삭과 안식일, 여러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고 지겨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배와 악이 그들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불의와 죄악을 행하며 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제사와 예물만 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수준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버리고 그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행해온 악한 행동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선을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신원하며 가부를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하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의 반역보다 크고 하나님의 인내는 백성의 죄악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지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고 초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될 만큼 타락하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자녀이기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법정의 냉혹한 재판장이 아니라 어리석고 반역한 자녀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과 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본능보다 못할 정도로 영혼이 망가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소는 자기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먹이고 돌보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삶이 자신의 영혼과 공동체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우리 영혼과 삶에 빨간 신호등을 펴셨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속히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죄와 반역으로 지치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초대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잊고 내 욕망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뎌진 영혼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속히 돌이켜 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과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